아세요, 이거? 네. 사실, 제목이 쇼생크 탈출이죠. 쇼생크 탈출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기독교적 메타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못 해요. 어차피.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제가 멈춰가면서, 저거 사실 출애굽기 무슨 모티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그렇게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해석도 너무 다양해요. 해석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은 이 영화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영화 안에는 기독교 모티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니까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거의 그것도 맞아떨어지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쇼생크 탈출의 원작은 스티븐 킹이 쓴 건데요. 스티븐 킹은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무신론자이지만 그래도 스티븐 킹은 기독교를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의 여러 모티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설에 잘 녹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서로,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찬성 메시지야 혹은 반대 메시지야 이런 식으로 써먹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건 영화를 감상하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생각들을 꺼내놓고 복음은, 그리고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과 기독교인인 분들 모두 스스로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앤디 듀프레인입니다. 앤디 듀프레인은 잘 나가는 은행가입니다. 은행가인데 자기 이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바람을 피우는 아내의 그 이제 내연남이 있죠. 내연남을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술 왕창 먹고 총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긴 뭘 죽여, 그러면서 이제 총 강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술병 깨고 그러고 나서 안 죽이려고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앤디 듀프레인은 그 자기의 아내와 내연남 모두를 살해했다라는 죄목으로, 미국은 살해인에 대해서 이게 형량이 꽤 높잖아요. 엄벌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희생자에 대한 종신형으로, 2번의 종신형으로 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중범죄자들만 가는 쇼생크 감옥으로 갑니다. 자, 이게 듀프레인의 이야기고요. 이 사람이 누구죠? 네, 뭐라고요? 누구요? 모건 프리먼 맞죠? 모건 프리먼 작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 말했는데 레드예요, 레드. 네. 왜 레드냐면 이제 아이리시라고 해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 머리가 빨갛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레드래요. 어쨌든 레드입니다. 레드는 이미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요. 쇼생크에서 감옥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석방 이 심사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레드가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심사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됐다고 봅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전 새 사람이 됐습니다. 부적격. 네. 새 사람이 되긴 뭐 새 사람이 돼. 아마 이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만에 뭐 나오는 일은 별로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부적격 돼가지고 거절당하고 이제 또 다른 한편 앤디 듀프레인은 쇼생크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별로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한 번 더 다루면서 이 에드워드 노튼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교도소 소장이고 악인입니다. 이 영화 최고의 빌런이에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죄수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죄수들이 들어올 때 내 감옥에서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믿는 건 뭐냐? 규율과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딱 들어요. 성경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압적으로 죄수들을 대합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 이제 강압적으로 죄수들을 대하는 장면이 꽤 나오고 꽤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이제 슬프고 잔인한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에드워드 노튼 소장은 빌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앤디 듀프레인은 감옥에 들어오고요. 앤디하고 레드는 좀 뭐 우여곡절가인데 좀 친해집니다. 근데 레드는요, 그러니까 뭐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감옥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사실 좀 나중에 알고 보면 꽤나 부패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들도 이제 죄수들에게 몰래 돈을 받으면서 바깥에 있는 물품들을 들여오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레드는 그 중에서 브로커였죠. 그리고 앤디가 말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레드한테 당신은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암석 망치 하나 구해달라. 그래요. 사실 그래서 망치라는 거는 감옥에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뭐 내가 이제 예전에 암석 그 공예 같은 걸 했는데 옛날에 내 취미였다. 다시 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가 구해다 주마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널 탐내는 놈들이 있더군. 예, 벌써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히 보그스, 저 여기 팔짱 끼고 있는 애 보이십니까? 예, 보그스예요, 보그스. 보그스가 탐냅니다. 앤디를. 강간하려고 하는 거죠. 남자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교도소의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죠.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라서 웬만하면 감옥에 다 가두거든요. 그래서 감옥이 좀 모자라요. 감옥이 모자르고 그리고 세금으로 감옥의 간수들 월급 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간수들은 적죠. 감옥에 사람들이 많죠.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엉망진창인 걸로 사실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나라면 뒤통수에 눈 달고 조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앤디는 그런 문제 생겨도 망치는 안 쓰겠다. 그럼 굴을 파서 탈옥하려나 보지? 암석망치를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석망치를 나중에 보는데 뭐 보이시진 않게 조그만해요. 예. 그리고 보그스는 이제 겁탈을 합니다. 예. 이 장면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보그스한테 계속 반항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죄수들은 이제 그렇게 겁탈하는 패러거리가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 반항을 하다가 결국 수능하거든요. 근데 앤디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가끔 앤디의 얼굴에 새로운 먹자국이 보이곤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그스 패거리들한테 겁탈도 당하고요. 주먹으로 맞기도 많이 맞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레드하고 앤디는요. 그러니까 이제 대민 지원 같은 거 대민 지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일을 하러 가요. 군대가 감옥은 아닙니다. 제가 군대는 갔다 왔지만 감옥은 간 적 없어요. 그래서 뭐 역청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저기 옥상 칠하는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간수가요 이제 푸념을 내려놓습니다. 뭐 상속에 좀 왔는데 이거 세금을 다 뺏길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푸념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까 앤디가 뭐 출신이라고 그랬죠? 예, 유능한 은행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믿냐라고 물어봐요. 부인을 믿으면 부인에게 증여를 해라. 증여를 해가지고 어찌고저쩌고 저는 뭐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이 절약되죠. 그리고 대가는 제 동료들에게 맥주 3병씩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돈 아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를 3병씩 다 이제 주면서 마시면서요. 잠시나마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자유인처럼 앉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술을 마셨다, 맥주를 마셨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정작 앤디는 안 마십니다. 앤디는 자기가 사실 술 때문에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술을 끊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는 평범했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감옥에 오기 이전에 잘 나갔던 은행가로서의 자신으로요. 그리고 보그스는 계속 괴롭힙니다. 근데 이제 전황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간수들이 이제 앤디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간수들 여러 명이 이제 앤디한테 와가지고 세금 절세 논의를 받고 이제 절세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감옥의 간수들도 와가지고 절세 상담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그스가 그 와중에 괴롭히는데 앤디를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막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겁탈을 못하니까 이제 죽을 정도로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은 걸 보면서 옛날에 이제 간수들이 신경 안 썼는데 이 귀한 재원이잖아요. 간수가 세금 자기 절세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그스를 두드려 팹니다. 간수들이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불구자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놈들은 더 이상 앤디에게 손대지 않았고, 그래 앤디가 병감에서 돌아오면 환영을 해줘야 되겠어. 근데 그 와중에 앤디의 용기와 그리고 또 친절에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조금씩 감동해요. 그러면서 환영을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 체스를 좋아하는데
돌을 구해주자. 그러니까 체스 돌을 이제 그 암석망치로 깎아가지고 만들 수 있게 취미를 계속 할 수 있게 돌을 구해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조각할 만큼 많은 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리타 헤이워드라는 옛날 옛적에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여배우의 그 포스터를 이렇게 딱 구해주죠. 그래서 이제 감옥 벽에다가 딱 리타 헤이워드의 포스터를 붙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노튼 소장이 등장했습니다. 빌런이죠. 그렇죠? 빌런은 앤디 듀프레인의 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숫자에 능하더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규칙 위반이 있겠죠. 뭐 포스터도 붙이는 거 이런 거 규칙 위반이겠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노튼 소장의 이제 더러운 일들을 하죠. 노튼 소장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죄수들을 일을 시켜요. 예. 일을 시키면서 죄수들에게 일을 시키지만 돈은 안 주죠. 그렇죠? 그 노동력을 사용해서 착취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업자들이랑 결탁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그 돈을 자기의 돈으로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당국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도소 소장이 벌어봤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많이 버나? 어쨌든 목사보다 많이 벌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으니까는 이제 앤디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착복하려고 하는 거죠. 앤디가 딱 이제 그 노튼 소장의 방에 딱 보니까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튼 소장은요, 앤디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죠. 이제 앤디한테 더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앤디는 어떻게 했냐면 가상의 인물 하나를 만듭니다. 아예요. 없는 인물이에요. 없는 인물이고 그 없는 인물에 뭐 드라이빙 라이센스하고 무슨 뭐 병력 이런 거 다 꾸며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다가 돈을 착착착착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번호는 앤디 듀프레인 본인이랑 노튼 소장만 알고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노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앤디한테 자기가 잘해주니까 좀 뭔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네 같은 고학력자에게 맞는 다른 일을 찾아주지. 그러면서 도서관 사서를 시킵니다. 예. 뭐 그 이전에 했던 그 육체적으로 힘든 일에 비하면 훨씬 좋은 일이니까 어쨌든 도서관 사서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브룩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죠. 이 브룩스는 쇼생크 감옥에 50년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살인을 저질렀고요.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쇼생크 감옥에 평생을 있었죠. 그리고 앤디는 브룩스한테 얘기합니다. 야망이 있다. 도서실을 더 확장할 거다. 새 책도 드리고.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내주겠어요? 다른 데서 뭐 기부나 교도소에 뭘 보내주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소장한테 기금을 시청하겠다. 그래가지고 소장님만 허락하시면 매주 한 통씩 주 정부에다가 편지를 쓰겠다고 합니다. 주 정부에 매주 한 통씩 써가지고 우리 책만 읽어야 되니까 돈 내놔 이러면서 매주 주 정부에 편지를 써요. 소장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4월 앤디는 쇼생크 간수들 반에 세금 보고를 해줬습니다. 이제 쇼생크 간수들은 전부 다 이제 앤디의 덕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브룩스의 이야기예요. 브룩스 아까 5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브룩스가 이제 앤디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친구들 헤이워드예요. 헤이워드를 붙잡고 헤이워드를 이제 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죽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룩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온 장면 중에 레드가 가석방 심사를 했는데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브룩스는 50년 동안 있었잖아요. 종신형이었어요.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가석방 심사를 했는데 통과된 거예요. 그럼 가석방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브룩스는 사회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회로 나가는 걸 너무 끔찍하게 생겨가지고 누군가를 찔러가지고 죽이든지 뭐 상처를 입히든지 해가지고 죄를 더 받아서 내가 쇼생크 감옥에 더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이워드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분노하면서 저 늙은이 미쳤나 노망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드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브룩스는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라고. 50년을 이곳에서만 있던 사람이야, 헤이워드. 바깥 세상을 몰라. 이 안에서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안에서는 도서관 사서고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죠.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감옥에서 형성됐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통에 걸린 쓸모없는 전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잘 알아도 이 철책은 웃기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종신형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철책은 웃기고 나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싫지만 차츰 너희들은 이 철책에 익숙해질 거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다음 날이라도 나오고 싶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50년을 있는다면요. 여기가 내 세상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싫지만 차츰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슬프게도 브룩스는 결국은 이게 슬픈 일인지 모르겠는데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사회로 돌아가죠. 그리고 사회에서 거의 뭐 적응을 못하죠.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이고 가끔 일 끝나고 공원에 새 모이를 주러 가는데 가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면서 총을 구해 식료품점을 강도질하면 쇼생크에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강도질을 할 만큼 힘이 있지도 않아요. 브룩스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이 진짜 슬픈 부분인데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거에 지쳤어.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서 옷을 잘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천장에 Brooks was here 이렇게 써놔요. 브룩스 여기 있었다. 그리고 목을 매서 생을 끊어버립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죠. 자, 그 와중에 매주 편지를 쓴 앤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 정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거 보내지 마 하다가, 진짜 보낼게. 이제 다시는 이제 또 달라고 돈 내달라고 하지 마. 해가지고, 결국은 주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도서관을 잘 갖춰놓고요. 어느 날, 도서관 스피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그 도서관 돈으로 이제 책만 사는 게 아니고 레코드판을 사거든요. 여러분, 레코드판 써본 적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을 거죠. 저도 옛날에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015B 4집을 레코드판으로 처음 선물을 받았는데 015B 4집 모르죠. 신인류의 사랑. 그만할게요. 그 레코드판을 들고 딱 그 턴테이블을 내렸을 때 그때의 기분이 너무 좋죠. 어쨌든 간에 그 쇼생크 전체가 다 들리는 스피커를 대고 음악을 틀어버려요. 이 음악 얘기도 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고 문을 닫고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앤디는 이렇게 음악을 즐깁니다. 그리고 쇼생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즐겨요. 사실 쇼생크에 음악 같은 건 없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것도 없죠. 근데 이때 쇼생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앤디는요. 짧은 한순간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 어쨌든 앤디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앤디를 두드려 패고 독방에 가둬버리죠. 독방에서 나옵니다. 앤디는 이렇게 여유롭게 음악 즐기다가 요몰골이 되죠. 보이세요? 이제 두드려 맞고 독방에 일주일 동안 갇혀가지고 이제 레드가 물어보죠. 그런 짓 왜 했냐? 우리가 음악 들어서 좋긴 했지만 너 그런 짓 왜 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앤디는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그 어떤 건 내 마음속에 자유, 내 정체성, 가치는 아무도 뺏지 못하고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되게 레드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희망 그거 위험한 거라고 말해요.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안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어. 사실 이걸 레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고 가석방 심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사실 10년 살고 가석방에 통과되는 사람은 별로 없긴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나가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전날에 희망을 품죠. 근데 이 희망이 사람 진짜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부적격 심사가 이 딱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내가 가졌던 희망을 가졌던 크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나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그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브룩스는 두 번째 가석방 심사를 합니다. 사회 나갈 준비가 됐나요?
또 리젝트 당합니다. 뭐라 해요. 뭐 저 준비가 됐습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하는데 또 부적격 심사를 받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또 이제 30년으로 가는 해를 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앤디는 가석박 분방 불합격 선물로 하모니카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앤디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맡은 그 도서관을 가꾸고 아끼고 사랑하죠. 그래서 최고의 교도소 도서관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레드는 앤디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그 소장에 부정한 돈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출처를 밝혀야 할 때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돈 세탁을 해가지고 잘 관리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톰이라는 친구가 들어옵니다. 톰이라는 아주 젊은 친구 하나 들어와요. 이 친구는 그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강도 아니고 절도로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2년형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애처럼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뭐 이상한 애처럼 보다가 이제 앤디가 보시면 앤디도 많이 늙었죠? 그렇죠? 앤디가 토미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토미를 조금씩 아끼게 돼요. 얘가 그래도 삶이 엉망진창해서 그렇지 가르치면 쓸만한 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토미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나 좀 가르쳐달라. 어쨌든 앤디는 은행가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가르치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겠죠. 게다가 도서관 사설을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죠. 그리고 가르치게 되고, 뭐 처음에는 막 이래요. 나한테 나 중국말로 보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토미하고 대화를 하다가 토미가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해줍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이 쇼생크에 오기 전에 다른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다른 감옥에서 어떤 범죄자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범죄자가 자기가 누구 죽이고 이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는, 자, 앤디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기의 그 아내하고 아내의 내연남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왔는데 실제로 그 내연남과 그 아내를 죽인 다른 범죄자가 토미한테 그 사실을 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앤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그 범죄자예요. 그래서 죽여버렸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 잘 나가는 은행가였대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튼 소장한테 바로 가서 얘기를 했겠죠. 예, 앤디 입장에서는 이거 나 무죄다. 이거 어떻게 좀 해줘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튼 소장 입장에서는 앤디를 놔주고 싶겠어요? 절대 놔주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토미 녀석이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앤디를 계속 설득합니다. 풀려면 이혼 얘기는 안 할게요. 이곳에서 당신이 그 세금 포탈하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튼 소장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이 망할 놈! 그러면서 독방에 또 가둬버립니다. 독방에 가두면서 그 와중에 토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주죠. 그리고 토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앤디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토미가 막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 젊은 친구가 나가서라도 입을 털면, 이거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 입을 열면, 오늘 설교는 올리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분명히 방금 한 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올리겠죠? 이제 토미한테 가서 말합니다. 너 법정에서도 그거 증언할 수 있냐? 얘기를 해요. 토미는 이제 자기 편인 줄 알고 노튼 소장이, 저는 당연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회만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보세요. 결국 토미가 죽었어요. 그럼 앤디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이제 사실은 교도소에서 자기가 붙을 수 있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레드한테 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지우아타네호라는 남태평양의 섬이다. 난 거기서 여생을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기억도 없는 따뜻한 곳. 그렇게 큰 바다라니 무서워 죽을걸? 레드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도가 보이세요? 이 화면 구도를 보세요. 레드는 어디 서 있죠? 네, 깜깜한 데 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앤디는요, 밝은 데에 서 있죠. 이걸 통해서 그 영화의 단순한 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앤디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레드는 희망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레드는 계속해서 희망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해주죠. 당신이 추록하게 되면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한테 청혼했던 그 지역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을 거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레드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죠. 제가 좀 자살한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앤디의 방에 앤디가 없는 거예요. 앤디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튼 소장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앤디의 방에 가가지고 그냥 왔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냥 없었습니다. 그냥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마. 그러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리타 헤이워드. 근데 지금부터 스포일러 다 하는데 괜찮아요? 참고로 이거 1994년도작이에요. 94년도작을 스포일러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30년 전인데 어쨌든 리타 헤이워드를 향해서 저 여자가 알겠지 그러면서 돌을 확 던져요. 근데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리타 헤이워드가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누군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포스터를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조그마한 암석망치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파가지고 20년 동안 굴을 파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앤디는 20년 만에 요 망치예요. 요 망치. 이 망치로 20년 만에 해냈다. 아마 토미가 살해된 후 앤디는 떠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합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가지고요.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37만 불이 넘는 노튼 소장의 돈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랑 전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앤디 듀프레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돼가지고 노튼 소장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이제 지우아타네오로 떠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노튼 소장이 했던 모든 비리들을 언론사로 보내버립니다. 앤디는요. 그래서 이제 하들리 그 사람 이제 잡아가두게 하고요. 그리고 노튼 소장한테 체포영장을 가져왔다. 열어라. 그럼 노튼 소장도 결국 슐생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슐생크의 소장이 아니고 슐생크의 죄수로요.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앤디는 탈출했고요. 레드는 감옥에 남았습니다. 레드는 감옥에서 남아가지고 이제 종종 앤디를 생각하죠. 앤디를 생각하면서 앤디는 어떻게 됐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앤디는 지금 이제 뚜껑 없는 차를 달리고 신나게 노는 걸 생각하면 앤디를 생각하면 웃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가석방 심사가 될 때가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봅니다. 당신 교화됐다고 느낍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네 부적격 도장이나 그만 찍고 내 시간 그만 빼서 교화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이게 희망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면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는 거죠. 문제는 승인. 이게 왜 그런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그 심사 보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 두근 이런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그래서 레드도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브룩스 기억나나요? 네. 브룩스와 같은 상황에 처해요. 레드도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죠. 이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있는 지배인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알아서 가.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왜냐면 40년 동안 허락받고 오줌 놀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깥의 삶을 적응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가석방을 취하당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룩스와 똑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날 붙잡는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앤디가 한 약속이요. 앤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중에 나를 보게 되면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내가 내 아내에게 첫 번째로 청혼했던 그 장소로 가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그러니까 브루스와 앤디의 차이는 이거죠. 브룩스는요, 약속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죠. 근데, 레드는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디가 한 약속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밑에 땅을 파보니까는 돈이 많이 있었고요. 편지가 있었죠. 내 사업을 도와줄 좋은 친구가 필요하니까 빨리 지우아테네로 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희망은 좋은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브룩스는 짐을 챙겨서요. 브룩스가 아니죠. 레드는 브룩스의 집에 살았어요.
Brooks was here, Red was here 이렇게 써놓고요. 이제 죽진 않고요. 죽진 않고요. 지우아타네오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러면서 희망은 참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지우아타네오로 가고요. 결국은 앤디를 만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 둘이 쫙 만나는 장면으로 스포일러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 본 겁니다. 이미 결말 포함.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꽤 많거든요. 저는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앤디는 사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노튼 소장은 악인 사탄이야. 근데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뭔가를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생각할 것만 생각해보죠. 로마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있잖아요. 삶. 인생의 삶을 그러니까 소위 감옥 안에 있는 삶처럼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 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고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 율법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그걸 하라는 걸 잘 하면은 뭐 복을 받거나 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뭐 저주를 받거나 버림을 받고,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죠. 근데요, 그럼 진짜 기독교의 삶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사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워서요. 네. 보세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 물론 이제 회사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회사를 다닐 때 힘든데도 계속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힘든데도 윗사람의 명령을 계속 잘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잘릴까 봐 무서워서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다 좋아서 지켰나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성경의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서 하지 않은 걸 하거나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당할 두려운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죠.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4세기의 목회자였죠.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한 어린 놈인 저는, 심지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비참했던 저는 그래도 당신의 순결함을 갈망했었나이다. 그러니까 순결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 그 이전에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순결함과 절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착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해.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로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 오늘부터 온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환영입니까? 아마 순결을 원합니다. 근데 그게 막상 오면 좀 싫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막상 오면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좋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좋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예배나 여러 가지 교회 모임도 빠짐없이 성실히 참석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아.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어.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남고 싶어. 그렇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마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게 순결과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성경은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율법 아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매여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우스리스는요,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기 직전에는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심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죄악으로 인해,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인 타락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요, 아직도 꽉 묶여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지금은 변하지 않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의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를 붙잡고 물어보셔도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떤 영적인 상태와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보기에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바뀌기를 원하나요? 바뀌기를 원해요. 지금 당장요? 지금은 없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다 이 갈등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일종의 감옥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감옥의 삶 안에 있으면 뭔가 나의 정체성과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 에브리엄이 누구야? 아브라함 링컨이요. 링컨을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요.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부가 이겼죠? 북부가 이기고 나서 미국 전역의 노예가 다 해방된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1863년, 이건 에이브럼 링컨이 한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미 합중국에 대해서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남부죠.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186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간, 이 땅 하는 순간 미국 전역에 있는 노예는 자유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미국 전역에 있는 노예가 자유가 됐다라고 이제 해방선언문을 링컨이 낭독한 순간부터 자유긴 한데 그 모든 걸 미국에 있는 노예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알지는 못하죠. 그렇죠? 게다가 의도적으로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사건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예들은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해방이 있었다는 걸 아주 오랫동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아는 노예들도
자, 평생 한 30년 정도를 어떤 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부터 해방이었대요. 예. 그러면은 그 날부터 오씨, 내가 바로 해방이 되는 건가? 나는 이제 그럼 주인의 말에 거역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날부터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저 해방이라는데요? 당신 말 안 들어도 되나요? 이 미친 깜둥이 말이나 들어! 라고 말하면요. 아이씨, 그러면서 그냥 뭐 일을 했을 겁니다. 뭐야, 해방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일을 했겠죠. 그런 일들이 허다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러분들도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테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체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해방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귀로 들어요. 그리고 죄가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늘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안 하는 삶을 살면서 죄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나를 다스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남부 노예 소유주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면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과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안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좀 더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식으로 옳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순간 그렇게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아모르팔루스 티타눔 학명이래요. 이거 보이세요? 얘가 나름 꽃입니다. 근데 얘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체꽃이라고요. 이분이 옆에서 이제 코를 막고 계시죠? 왜냐면 이 꽃은요,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꽃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꽃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그 캐나다 있을 때 요거 이제 한번 들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늘 20년 동안 함께 해왔던 비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같이 간 사람들은 막 토하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얘는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근데 죽은 냄새를 풍깁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저거 나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과 생명을 얻었다고 했는데 종종 죄를 저지릅니다. 아주 자주요.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뜻밖의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자, 앤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앤디가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앤디가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망치를 20년 동안 이 짓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근데 왜 앤디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앤디의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앤디는 쇼생크에 소속돼 있지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쇼생크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는 쇼생크에 있는 죄수로 살았지만 자유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냥 음악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정부에 편지를 막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쇼생크에서는 누구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앤디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마치 바깥에서 자유민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변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기독교인이 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레드가 가졌던 것처럼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얼핏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죄를 저지르지 않겠어?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는요,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고 늘 약속해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들을 매주 듣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주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주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쇼생크 감옥보다 훨씬 더 심한 감옥인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다 들이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서서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맞아, 나는 여기 속해 있지만 여기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여기 속해 있지만 여기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방식의 이해타산적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나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왕의 자녀야. 그분이 나에게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잃는다 하더라도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나에게 영원히 보상해 주실 거야. 나한테는 그 약속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깐 순종해가지고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타적으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을 훈계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 없이 그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쇼생크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쇼생크에 속한 게 아니라고요. 이 메타포라는 거 아시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컨대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20년 넘게 거쳤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훨씬 더 이타적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운 이유는요.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는 일이 다 안 되면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저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는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